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메고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흘려보내며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 안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 삶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 온 땅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자, 이 시간 장남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또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각자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또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의 도움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2021년은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등 떠밀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생활 미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또 목사님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정말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쑥쑥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자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굿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욥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욥의 스토리를 정말 사랑해요. 어릴 적부터 욥의 이 신앙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을 붙들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나갔던 기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욥에 관한 내용이 목사님은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 또 욥에 대한 신앙이 또 목사님의 신앙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방의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올곧게 잘 가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그 환난과 고통이 올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은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탄탄대로의 길을 갈 거라고 그는 그의 인생을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전혀 예기치도 못하였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상당히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이라는 것은 앞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하루였어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한 그런 하루였던 겁니다. 근데 그 하루, 예기치 못한 그 하루에 갑자기 욥에게 그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루는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그 하루, 평안한 하루 가운데 어떤 일이 갑자기 그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입니까? 크게 7가지가 그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종류가 7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스바 사람들이 급습을 해왔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급습을 해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죽여버려요. 또한 두 번째,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연재해 때문에 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또 갈대아 사람들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산의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려요. 결국은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 자녀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뿐입니까? 욥의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였던 그 신체에 병이 들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또한 아내가 떠나갑니다.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가정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엘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왕따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욥은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욥의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가 무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다라고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난, 이 고난이 단지 욥에게만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욥이 당한 고난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부분, 재산적인 부분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안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또 죽음을 맞이한 가정의 구성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들이 한평생 동안 같이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과의 사이가 갑자기 갈라질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단지 욥이 당한 것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욥의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가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이런 한탄을 해요. 내가 복을 바라보았지만 나에게 오히려 화가 왔다. 광명한 빛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지만 나의 인생이 흑암과 같구나. 그는 물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런 한탄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만 거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욥은 이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거두갈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광 돌리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친구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왕따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온다?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갑자기 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올 거예요. 몸에 질병이 생겼잖아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욥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22절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욥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본받으셔야 돼요. 쉽지가 않지만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그래 하였던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만 바라보았던 인물,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인물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결국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킨 후에 나를 영광스럽게 크게 쓰이는 인물로 나를 키워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을 욥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현재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가 있는 지금 현재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영광의 빛을 볼 날, 그날을 꿈꾸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시사 나로 하여금 큰 인물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를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를 다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광명의 빛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욥이 그래야 하였어요. 욥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욥기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실수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독특한 유형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걸 두고 독특한 유형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고난, 그리고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독특한 유형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욥이 믿음 안에 승리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까 욥이 고백하였던 그 감사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편 121편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묵하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큰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뿌듯한 더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큰 고난이 온다? 아, 내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 자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욥과 같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핍박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도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여러 많은 의식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인내를 하셨던 겁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셨던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선배인 욥을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과거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욥과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힘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학교의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또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 제가 지혜가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또 우리 집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육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물론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대한 사람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힘들 거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기도와 삶의 강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생활 미션에 나갈 겁니다. 5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면 총 감사의 고백이 5일 동안 하게 되면 몇 개의 감사 고백이 나오죠? 총 5개가 나올 거예요. 그 생활 미션 5.15 기도와 삶의 강자 이 미션을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하셔서 요배 신앙을 본받아 또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 약한 믿음,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와 삶의 강자가 되기 위해 생활 미션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생활 미션을 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알려줄 광고는 오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신방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시간 또 교회 친구 광고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큰남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을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철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읽어주세요. 네. 1학년 방문 집 앞 신방은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에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별 모임 꼭 우리 친구들 꼭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각자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승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공과 공부 이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